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단정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주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얻은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어그러진 관계, 이 대립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굴절되어 있던 우리의 시각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그 전에 산상 설교가 나오잖아요.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그런 경향들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좋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내면이 강해지고 회복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산상수훈 요 세 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워진 가치,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길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나 외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변화들은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더 넓게는 온 사회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내 믿음만 잘 되고 나 혼자 잘 서는 것,
근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늘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제가 그 포항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참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나 혼자 있었으면 전 절대 그렇게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교회를 통한다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의 리더를 보면서, 또는 거기서 다른 어떤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런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생각과 새로워진 가치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결코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명의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이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인 중풍병자죠.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지금 여기 1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딱 이렇게 마쳤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와, 이거는 정말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분을 따르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환호하고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나 인기에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쫓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소란스러웠을까요? 되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녔으니까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TV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막 대중들 앞에 나타났을 때 대중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슈퍼스타들, 아이돌 그룹 가면 막 난리 나잖아. 난리 나면 이렇게 보디가드들이 막 이렇게 막 숨기고 막 그러잖아. 정신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 지금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 딱 한 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오로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 모든 관심이 신랑 신부에게 집중되거든. 내가 교회에서 결혼을 할 때에 저 그때 무슨 정신인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진짜. 사람들이 왔고, 물론 제 후배들이 온 것도 알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챙겨야 되니까 내가 좀 신경을 쓴다고 몇몇은 기억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전혀 모르지.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고 기억 안 나요. 진짜 정신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 가운데 이 나병 환자를 특별히 예수님이 만났다는 거.
이 나병 환자는 잘 알다시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 혼자 있을 때 찾아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롭고 질병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요.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걸 보게 되면 예수께서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나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은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 다르게 사용하시는데 이 나병 같은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아라 라고 얘기하셔서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침을 뱉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발라주고 막 이래서 낫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손을 얹어서 나으시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누가 와서 예수님을 잡음으로 낫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손 대지 않고 해도 나을 수 있지. 그냥 나으라고 얘기하시면 돼.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러면 이 나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야. 예수님한테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다 도망 다녔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면서 혼자 외롭게 살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만지시면서 병을 나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그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가 병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셨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의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아마 충만했을 것 같아요. 되게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5절 이하에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경우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종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아픔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아픔처럼 이 백부장은 그 일을 여겼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는 귀찮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백부장은 누구예요? 정복자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피정복자예요.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의 일도 아니고 종의 일이야. 여러분 근데 당시 종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종은 인간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물건이야. 쓰다가 잘못되면 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그런 종을 위해서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탁을 한다? 정복자 입장에서는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고, 백부장은 종을 물건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고 사회적 기준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영혼에 대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사람을,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수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그것도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을, 종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런 불편함과 자존심을 개의치 않는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우리가 주목하자면, 이 6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8절에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랍비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요.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실을 놓고 봤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선생님하고 불러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 가졌던 믿음의 성격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선생님이나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여길 때가 많지만 이 백부장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8절 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칭으로서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진짜 주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것 사실 앞에, 그 주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주인의 말의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9절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그 종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인간에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종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존재다. 즉 자신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이해했고 자신의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명해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나는 어떤 입장이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지.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단은 첫 번째는, 나중에 여기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장기 결석자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그들의 새로워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저부터도,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10명 명단을 제가 적어놨는데 10명이 다 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해봤자 안 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최소한 우리가 이 영혼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한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한 것을 믿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도 그랬고 백부장도 그랬고,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랑, 종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어떻게 표출됐습니까?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를,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래서 굳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바른 자세로 바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